할렐루야. 1년 24절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합니까? 눈치가 좀 있으면 좋은데 뭐죠? 입춘. 오늘 입춘이거든.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그 말도 매우 좋은 말이지만 목련이 피는 새로운 봄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소위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집회로 시작을 했어요. 5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가졌지만 제 마음속에 남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용서의 완성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서 남아있게 됐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반복적인 일인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해를 끼쳤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진실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에서 용서가 완성되는구나.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좀 반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는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반성적인 측면으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신방 대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때로는 골목에 들어가서 함께 외쳤던 신방의 구호가 있는데 그때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구호 기억나죠? 야, 구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와도 뭐죠? 복을 받고 뭐죠? 나가도 복을 받는 무슨 교회? 달서교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해야 되지 뭐죠? 화이팅 해야 되잖아요. 시작했는데 설교했는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구호는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데,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구호를 외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 아멘. 조금 유치하게 해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 구호 준비하면 한번 한번 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달서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사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제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28장인데 신명기 성경의 대가인 D.L. 크리스텐센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신학의 본질을 요약하는 것으로 자손과 가축과 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삼중적인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우리가 성경 앞에서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제 마음속에 좀 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28장의 말씀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15절 이후에서 무슨 말씀도 있어요? 저주의 말씀도 겸해서 있는 게 28장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14구절로 정리가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무려 54개 구절이나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구절이 약 4배가 더 되는 그런 엄청난 구절이잖아요. 우리는 뒤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읽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나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읽지만 저주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그 뒤에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앞에 있는 말씀만 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가 조금 찜찜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축복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안에는 무조건적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뭐냐 하면 조건성으로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지킨 만큼 복을 받고 율법을 네가 어긴 만큼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언뜻 보면 아주 단순한 기계적인 시스템처럼 느껴지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1년이 지나도 9월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들어와도 뭐죠? 복을 받고 뭐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진실로 원하는데, 근데 이 14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여기는 뚜렷한 조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진실로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성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다 지킬 만한 그런 자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감사한데 그 앞에 붙어있는 엄격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선 신명기 자체의 여러분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딱딱하지만 이 영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는 1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몇 장요? 34장까지 긴 성경 말씀인데, 그러나 통으로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장에서 28장 말씀까지와 29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로 나뉘어지는데, 넓은 영역에서 보면 이것은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에서 주신 모압 언약의 말씀인 거 사실이지만 엄격하게 좀 들어가 보면 1장에서 28장 말씀까지 신명기 일부는 이전에 출애굽기 성경에서 말씀했던 시내산 언약의 재진술, 재설명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진실로 모압의 언약의 핵심은 2부인 29장에서 마지막 34장 말씀에 가서야 비로소 모압 언약의 핵심의 말씀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모압 언약은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과는 신학적인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모압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0장이나 저 뒤에 32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모압의 언약의 핵심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30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3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불순종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어딜 가요? 포로지로 유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여러분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압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 반드시 불순종하고 그 심판을 받아서 저 여러 나라에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쫓겨간 자리에서 그것이 하늘 끝가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끌어서, 아니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번성의 은혜로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신명기 30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장의 말씀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장치를 주고 있는데, 그 32장에는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모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심지어 여러분 32장 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이 매우 긴데, 그렇게 긴 노래를 하나님이 미리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말이죠. 그리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말이야. 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구호를 외치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 노래를 부르면 뭡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야, 내가 그 노래 굉장히 싫어했어. 그럼 뭐 휴게소 갈 때마다 그게 내 귀에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목사가 뭐 그 노래 안 배우려고 해도 자꾸 귓구멍에 들어오는 거야.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야, 진짜 힘들더라고. 뭐 저런 가사가 다 있나 싶은데도 자꾸 들어와. 그게 내 마음에. 노래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리잖아요. 32장 1절에서 43절 말씀 내용까지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 그때 반드시 불순종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바다에 보실랍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모세의 노래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미리 그런 노래를 계속 대대손손으로 불려주면서 부르게 한 거야. 우리가 넘어지고 쫓겨가고 심판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이켜 주시리라. 이게 그냥 노래로 그냥 계속 전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인데 29장부터 34장까지 이 2부의 모압 언약의 핵심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9장 이후에 나오는 모압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제 설명에 비해서 뭐가 그 속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의 약속으로 그 안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네가 율법을 말씀을 지킨 만큼 너에게 복 주고 말이야, 네가 어긴 만큼 내가 너에게 저주한다. 매우 조건성이잖아요. 뭔가 아주 기계적인 시스템같이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성에만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런 기계적인 어떤 그런 데만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 조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기고 네가 심판받고 네가 하늘 끝까지 쫓겨가고 네가 포로에 유배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끌어모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반드시 성립케 하시리라. 조건을 초월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 우리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 언약의 여러분 결론은 매우 놀라워요.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위대한 결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눈을 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뭐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한번 자, 마스크는 하셨지만 입술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하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외쳐보실랍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진심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내가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열정은 자세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행복자로다. Blessed are you. 이스라엘 너를 보니 blessed,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기에서 행복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아슐레라는 단어거든요. 아슐레는 뭐냐면 복 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성경 1편 1절 말씀에 뭐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아슐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150편 전체의 내용을 주재하는데, 복 있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시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슐레,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모압 언약의 결론을 뭐라고 맺고 있느냐 하면 Blessed are you.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뭔 사람이야? 아슐레라고 하는 것을 확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생겨요.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율법에 불순종하면 앞으로 어디까지요? 저 하늘 끝까지, 포로에까지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말이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핵심들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대로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모압의 언약에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여러분 불순종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남지 않도록, 그들의 모습이 다시 순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슈레가 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약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순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슐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궁극적인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순종 때문에 임하게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자꾸 근원적인 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28장에 이 순종하는 것만큼 복주고 불순종하는 것만큼 저주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순종 여하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물론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켜서 복을 받고 어겨서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이 서술이 하나님 나라 전체적 측면에서 축복과 저주의 모든 측면을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권고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슐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어 누리는 삶,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절부터 다시 외치잖아요. 여러분, 1절 말씀 다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말씀에 참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기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열방을 다스린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그저 위에 서서 군림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서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恩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지요?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열방 위에 다스리게 된다는 이 축복은 막 군림한다, 이런 막 파쇼를 부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던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거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주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양식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지 않고 복이 날 따라온다. 목사님,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첫째 너희에게 임하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 동사가 임하며, 두 번째 동사가 뭐지요?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여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보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너에게 그게 온다, 복이 너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뒤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나사크라고 하는 동사가 뜻이 이거 강력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나사크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받아 해보실랍니까? 그것이 너를 따라잡는다, 너를 붙잡는다. 이해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첫 번째, 이것을 넣어가지고 좀 사역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받아 시작. 이 모든 복들이 뭐지요? 너를 향하여 와서 심지어 너를 뭐지? 따라잡을 거다. 더 요약해서 제가 정리했어요. 복들이 뭐지?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지금 복이 막 쫓아온다 하는데도 지금 눈을 감고 있다. 이야, 어떻게 지금 복을 받으려고? 한번 받아봅시다. 복이 나를 뭐지? 막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막 따라오는, 붙잡는 이 나사크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따라가지 말고 건강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 따라가지 말고 뭐지? 돈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우자, 오늘 시집 장가가는 사람이 없나? 뭐 별로 없는 것 같다.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자녀들 배우자가, 여러분, 내가 배우자 따라가는 것도 좋지,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응? 할렐루야. 이 직장이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막 원서도 내야 되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이런데도 아직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 눈에 보이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이건 뭐냐?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네가 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이 너를 붙쫓아 심지어 너에게 붙고 너에게 따라오고 너를 붙잡고 너를 복이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방식이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인데, 네가 복과 함께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6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구호도 외쳤는데 뭐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딱 결론을 짓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면 들어와도 라는 동사가 있고 나가도 라는 동사가 있는데, 들어온다는 동사가 2절 말씀에 여러분 임한다라는 동사, 히브리 보호가 똑같은 동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나간다라는 동사는 야자라는 동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는 복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따라 그를 붙잡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6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냐 하면 그 복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다고 하나님이 확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더라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복도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가면 뭐도 나가요? 복도 나가는. 이게 뭡니까? 그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장과 우리의 단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만 들어가지,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전공 지식만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직장과 그 속에,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요셉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저도 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원어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양식이 두 가지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구체적인 복이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7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뭐지?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은 내 원수들이 퍽 꺾어진다 이런 뜻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길과 7길의 대조를 얘기하는데, 7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데, 7이라는 것은 럭키 세븐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숫자인데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너희 앞에 일어나게 될 거다. 너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희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완전함과 온전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그저 복받지 말고 7길로 내 앞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완전함과 온전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산업의 복을 주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말씀을 다시 원문으로 보니까 네 손을 보내는 모든 일들, 이런 뜻인데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상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들여다봤어요. 이 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추진하는, 우리의 인격과 혼을 담아서 진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 이 손으로 하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순정해요. 손 반짝반짝, 좀 때도 보이고. 저는 막 어릴 때 막 용기 검사에 막 돌로 막 문지르 나중에 오히려 막 두들두들 하더라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장씨가 잘했다 이거는 선생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앞에 지금 우리 대구 경제 이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왜 왔겠어? 뭐 뻔한가 이거?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안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성민이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아닙니까? 성민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 성민, 카도시. 근데 여러분,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 그게 성민 카도시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0절 말씀에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얘기했는데 10절 말씀 보십시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두려워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풍성한 걸 주셔요.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뭐죠?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많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야타르 레토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정도로 남게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셔서 풍성하시고 남아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3절 하나님이 지도력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기도만 하면 이거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 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가 쑥 사라진 거예요. 무슨 기복주의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런 게 자꾸 사라졌는데, 기복주의로 나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 야 이놈의 저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 하는데 너는 시험만 보면 꼴찌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험만 보면 1등 한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씀은 그러면 부모님은 당신은 그럼 1등 했나? 그런 말 아니라 이 말씀은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퍼스트, 항상 1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높은 자리,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네가 머리가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위에만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성적이 안 좋아도 너무 달달달 볶지 마.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한다, 기계적 시스템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애티튜드, 태도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기계적 시스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둘째는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좌우로 말씀을 떠나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두 가지 내용 같지만 사실상 한 가지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당연한 길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내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압 언약의 최종 결정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어느 면으로 보나 Blessed are you.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슐레 아슐레.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아슐레 복 있는 사람의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승리하시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